희생자들을 드리는 게 다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이다, 유대 신앙이다,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정통성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이고 희생제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 미래적인 것, 물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도 희생제사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 그 당시 현재 상황이라면 이 성경이 기록된 미래 상황,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면 뭐 쇼킹한 거죠. 토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절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갈수록 토라와 절기와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토라와 절기와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 신앙의 3요소는 반드시 토라와 절기와 성전에서 제사장과 희생제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히브리 뿌리의 3요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히브리 뿌리죠. 우리가 유대인에게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 돌 감람나무 우리가 족부채를 받는 순간에 우리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그러죠. 토라 회복.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정체성. 자,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3요소,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뿌리 3요소엔 첫 번째 당연히 토라죠. 히브리 뿌리 3요소 그러면 토라. 그래서 토라는 어쩌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밭에 이 토라가 안 보였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드러나고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 토라. 그래서 이 토라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율법은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 율법은 대조, 율법은 진리로서에 다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율법은 진리다 말하면서 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인 것이죠. 율법은 진리다. 토라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지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춰인 보화인데, 토라는 감춰인 보화. 그래서 히브리 뿌리 신화의 세 가지의 3요소, 보물, 이렇게 세 가지 보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물. 히브리 뿌리의 세 가지 보물. 첫 번째가 토라, 두 번째가 천국. 천국. 아니, 천국 우리가 이게 히브리 뿌리 신앙 안 해도 천국은 다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개념이 다른 거죠. 이 히브리 뿌리 신앙에서의 천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 땅은 무익하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저 천당, 그 예배하실 어느 곳인가 알 수 없는 어느 별에 있는지, 저 별에 있는지, 그 별에 있는지, 이 별에 있는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이게 구체적으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땅에서.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하나의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이거 다른 말로 천년왕국인 거죠. 천년왕국이 그야말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 이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히브리 뿌리의 보물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러니까 토라가 폐하지 않았다라고 그 관점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요. 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야말로 신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대로 가면 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이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도토로 돌아오게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보라 대간까지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유업이 뭔가? 그냥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주어진 기업과 그 우리가 가진 기업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실제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또 이것을 100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 뭐 이렇게 천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자,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목표하는 지향점이 달라져버리는 거죠. 달라져버립니다.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집 짓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황경훈 선생님이 집을 목조로 지었는데 고생을 좀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란가 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저 천국 갈 생각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너무 문제가 생기고 싸우면 그래 나는 세상과 나는 강도 없어지고 부숙한 주나 바라보자 뭐 이랬던 신앙. 근데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땅, 만물의 회복.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 만물의 회복, 땅의 회복,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밭에 감춰진 보화인 거죠. 토라 또한 감춰진 보화라면 천국이라는 개념 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토라의 재발견, 천국의 재발견. 세 번째는 그야말로 여기 지금 나오는 성전이죠. 희생제사가 폐하지 않았다는 것. 이 또한 충격인 거죠. 참 여기 토라, 절기, 성전 이것도 충격인데요. 토라, 천국, 희생제사 이것만큼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토라 유물적 관점으로 토라를 많이 말해요. 지금 말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천국도 그래 이스라엘 회복 그래 여기 좀 어느 성경을 이렇게 붙여볼 때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까지는 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니옵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지금 토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그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구적 관점을 깨닫고서 돌아와서 뭐 안식일을 깨달았다든지 이런 토라를 깨달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것만큼은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참으로 뜨거운 감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사가 폐하지 않았다라고 인정되는 순간에 레위가 이해가 됩니다. 레위가 희생제사가 인정하는 거하고 폐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실천한 것까지 가는 걸 인정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희생제사가 말씀을 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 가는 것만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폐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닉의 관점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희생제사 때 폐하지 않았다.
그러하니까 패하지 않는다는 인정의 단계가 패하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유다이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걸 인정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니면 그들처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부분 이것까지 가야 인정을 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 여기서 아니 설명하는 메시아닉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닉,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에 대한 관점은 지금 전자냐 후자냐 제가 그걸 좀 확실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다뤄지겠죠. 다뤄지는데 우리는 어쨌든 희생제사는 피하지 않았다는 데까지는 동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는 희생제사가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귀신이 꼭갈래 그게 표현이 인정 안 할 것만. 그 희생제사를 피하지 않았다는 자체를 못 받아들인 거고, 무슨 연구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미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무슨 소리냐. 더 이상 그 말 자체도 못 꺼내게. 저런 황당무계한 저런 이론을 어디서 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참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 별의별 막 악스러운 말을 막 달거든요. 특별히 메시아닉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막 환멸을 느끼게 되죠. 엄청난 그런 막 말이 상상도 못할 그런 언어를 담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분류 중에 한 분이 번역한 목사입니다. 번역한 목사. 이분 같은 경우는 희생자서 말도 못 꺼내냐. 어떻게 영혼을 희생했다가 육체를 바치려고 하느냐. 뭐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 개신교 관점에서는 희생제사만큼은 도저히 토라도 지금 인정이 되겠다. 천국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성전이 시가조 14장이나 여러 군데 볼 때 성전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거 볼 때 그것이 천국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제사만큼은 이게 도저히 우리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율법은 1점 이렇게 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패하지 않았다라고 것을 믿든지, 아니면 율법은 부분적으로 패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패했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율법은 1점 이렇게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희생제사만큼은 패했다라고 하는 분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다, 정작 히브리 뿌리다 그러면, 히브리 뿌리다라면 첫째 토라, 둘째 천국, 셋째 희생제사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히브리 뿌리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희생제사가 이해가 되면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요. 레위기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레위기서가 이해가 되면 또 희생제사 레위기서 이해가 되고, 에스겔서가 인정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가 인정이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도 또한 뜨거운 감자죠. 희생제사가 패했다는 사람한테는 에스겔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하는데요. 유명한 성경 통독 그러면 에스라 성경 통독 있잖아요. 노오호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노오호 목사님이 다른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딱 한 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 끝장까지라는 거죠. 여기만큼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미래적인 에스겔서가 이것이 그야말로 천년왕국의 특별히 에스겔서 40장 이하가 천년왕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희생제사가 다시 등장하느냐 그거죠. 도저히 그것만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전해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희생제사가 인정이 안 되면, 물론 레위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얼버무릴 수 있지만,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거죠. 그런데 희생제사가 인정이 되는 때 레위기서도 또 구체적으로 또 알아지게 되고, 에스겔 성경도 에스겔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생제사의 기원,
희생제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희생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는 아담부터. 아담이 어디를 보고 희생제사를 인정하셨을까요? 네? 가축. 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가죽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가죽을 벗기려면 피를 당연히 흘려야 되겠죠. 피, 동물의 피가 이때부터 피, 희생제사의 그 핵심은 피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가죽, 피. 근데 이 아담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죠? 에덴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에덴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에덴에 있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에덴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에덴의 완성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자, 이 에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는 죄단 말이에요. 죄로, 선악과로 인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주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지, 이가 구원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잘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희생제사는 그 예수께서 완성했는데 어떻게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냐 하는 것은, 자, 예수께서 그 이루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희생,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과는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성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물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동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는 왜 이 희생제사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피를 흘렸다, 이것은 당연히 가죽을 벗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희생의 피가 흘려야 되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겠죠. 명확하게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희생제사를 거기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왜 지금 아벨이 희생제사를 드렸는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을 이들은 희생제사를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당연히 가인과 아벨뿐이 아니라 노아 때도,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당연히 희생자들을 드리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희생자들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자, 아담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손수 보여주는 효과를 또 경험했을 것이고요. 아담은 또한 당연히 가인과 아벨에게, 후손들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의 피 흘림은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피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에덴에서 피는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죄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가죽 옷을 입히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느냐? 하나님, 유일한 한 가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는요,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의 책이 그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책을 꼭 필히 두껍지는 않지만 조금 읽기가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진도는 잘 안 나갈지라도 그래도 필히 잘 소화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동물 희생의 피가 예수의 피로 완성됐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이해해버린 것이지, 실상은 이 에덴에서의 흘린 피는, 짐승의 피는 죄를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면, 예수의 피는,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데, 여기서 이 사망을 가진 자가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여기서는 이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셨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필요했다. 이것이 희생제사의 기원이다. 희생제사의 기원.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완성이 마지막 때 무슨 왕국?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면요,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이 희생제사의 사건이라면 에덴에서도 당연히 희생제사가 있었던 것 같지요. 여기 메시아 왕국에도 당연히 희생제사가 있지 않겠어요? 자, 메시아 왕국에는 에덴에서 같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 피와 가죽이 필요했다면, 메시아 왕국에서도 완전한 그 천국의 모형은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섞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올람 하바는 영원한 완전이지만, 올람 하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 섞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곳이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 그래서 마귀가 무중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올 때 무중에 나와가지고 그가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미혹시켜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냐, 아직까지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올람 하바는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은 죄로 인해서 더하신 거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율법이 항상 있어야 되고, 희생제사는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그 희생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 물론 토라는 처음부터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에덴도 이 땅에 있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도 이 땅에 있는 거고요. 천년왕국도 토라나 천국이나 희생제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있는 거죠. 땅에서 있는 일들인 거죠. 땅에서 있는 일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특정한 특권을 입은 자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것이 전승돼서 가인과 아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전승되어 나가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혁탁 목사님이나 말키제덱 로얄 토라라고 그러죠. 말키제덱 로얄 토라 이 부류에서는 희생제사는 모세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막이나 희생제사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희생제사는 최소한 여기까지 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담은 모른다 할지라도 가인과 아벨, 이 노아, 아브라함 얼마든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이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담 때부터 그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과 같은 곳이라면 에덴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도 에덴에서 피 흘림이 있을 것 같이 메시아 왕국에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 피 흘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저거 목사님 들으면서 이거 에덴의 피 흘림과 예수의 피 흘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고 매체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버린 죄와 사망의 버릇으로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거랑 저거랑 붙여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로마서 8장은 어떤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장 2절 예수의 피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당연하겠죠. 근데 예수의 피는 죄에서도 해방시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니 근데 아까 거기서 예수의 피는 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동물 희생제사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결국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사망을 생명을 옮기지는 못한다는 거죠. 희생제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책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죄 없다 덮어주시는 거죠. 죄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국이 사망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에덴에서 희생제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가는데 그 사망을 갖다가 생명으로 덮어주는 은혜와 그 은총이 덮어주는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자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서 주님께 만나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절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최소한 예수와의 오시기 이전에는 절기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으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그 희생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데 글쎄요,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달리 보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만약에 그것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구원의 공로로.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만을 주장한 거죠. 우리가 그것만을 주장했다라면 율법은 영원하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는 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희생제사도 영원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데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하셨는데 희생제사가 더 이상 왜 또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부족했다고 해서 희생제사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풀어가야 숙제라는 거예요. 예전에서의 그 희생제사는 그 천년왕국에서도 희생제사를 드리잖아. 근데 거기에 사망이 없잖아. 그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죄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묻어가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근데 에덴의 제사와 천년왕국의 제사가 거의 같은 그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한 가지요. 예수가 지금 죄를 사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본다면 애굽에서 6월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애굽이 구원이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구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죄에서의 구속함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구원, 시작적인 구원이지 영성적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이지만 예수와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적 구원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죄, 예수와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죄를 대속하는 그게 예수하고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거듭남이나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와의 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중에서도 6월절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제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든 예를 들어서 샤바세도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막절에도 그렇고 다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와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통틀어서 예수와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 속죄제나 이런 그 제는 사실은 그 제사는 모두 다 포함되는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요. 예수와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거듭남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지, 이거를 6월절 어린 양의 예수와의 피와 대속죄, 모든 내가 항상 짓는 그 죄에 대한 대속죄가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의 피조차도 예수와를 믿는 자에 한해서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와의 피가 나에게 합당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당하지 않는데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마음에 회개하는 자가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가 없다 보니까 제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폐해져서 이게 하나의 저주 아래 있는, 성전적으로 보자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성전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육체적인 회개, 그러니까 또 정말 드려지는 회개를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단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제사만 받는 건 아니죠.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생제사가 예수와로 대체됐다 하는 신앙은 일단 시작 자체가, 발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희생제사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라 죄에서 사함받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예수와는 그 에덴에 있다는 얘기를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에덴에 있다는 거 하늘에 속한 자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예수와의 피는 그것을 더 초월해서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예수와의 피이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 희생제사 자체만 가지고도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무조건 재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연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희생제사의 기원은 예수와의 피로 완성까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드려진 하나의 예식 이것이 희생제사다. 거기까지만 우선 다루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또 의견을 들으시면서 또 하실 말씀이시죠? 일단은 기원 자체는 이 기원 자체를 에덴에서 있었던 희생제사의 에덴에서 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주고 하는 피해 사건의 희생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기원이 에덴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면 생명을 받은 그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희생제사의 기원이라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이것은 가히 상상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희생제사로서는 완전히 할 수 없다.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희생제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임시 방편으로 이거 만들어낸 해결책.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임시 방편이라면 그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는 예수의 초림까지를 임시 방편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를 그 어떤 방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람 하제 아담 때부터 7,000년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이때까지를 올람 하제라고 이것을 그 율법 시대 전체 율법이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한 것이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메시아 왕국까지는 당연히 율법은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로 희생제사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희생제사가 굳이 필요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해버리 해석인 거죠.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풀어낼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희생제사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히브리 뿌리라는 거죠. 히브리 뿌리. 자 그러면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이제 코르반 그죠? 코르반. 희생제사 코르반 그러는데요. 희생제사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제사를 번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번제. 번제는 창세기 8장에서 처음 나오네요. 그 창세기 4장에서 먼저 민하 제물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 제물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제물은 민하 예물 곡물
재물.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4장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이 번제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처음 드린 번제, 올라라는 단어가 써져 있죠. 올라. 희생제사,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코르반, 희생제사는 이제 그 뒤에 생기게 됐는데요. 처음에 사용된 단어는 재물, 창세기 4장, 민하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예물, 곡물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 창세기 8장에서 올라, 번제는 이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동물을 잡았을까요? 가죽의 옷을 질입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양을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양.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양 주로 이제 예물하면 주로 양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양을 잡은 것은 당연히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 이거 인간의 죄. 양을 잡아서 결국 이 희생자에서는 피를 흘리게 되고요. 또 가죽옷을 입히게 되고 이 피는 죄를 덮어 근데 그 아담이 그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었다는데 그렇게 이제 희생제사를 그것도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희생제사라는 게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아담에게 하신 행위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구나. 그런 것을 제정했다 할 수 있겠죠. 가르쳐줬다는 거죠. 처음부터 희생제사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레위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이 실행하는 건데 이제 그 모든 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라면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저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왜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그 성전이고 성막이고 절기고 모든 제사들이니까 그 우리가 기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보는 것. 하나님 제정하시고 손수 시범으로 모범으로 보였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와서 오셔서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희생제사의 기원은 에덴이라고 보고 에덴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배운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서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가인이 자기 의도대로 실행했다 할 수 있겠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했다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정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리 히브리의 관점을 할 수 있겠죠. 피는 죄를 덮어 가려운다. 가죽옷은 몸에 수치를
수치를 가리운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피마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동물의 희생은 동물 희생 제사는 대속의 원리가 있다. 대속. 속죄죠. 대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 대리 희생의 원리. 대리 희생의 원리가 있다. 이것이 죄사함 받는 것. 그 죄사함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으로.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배가 연락받게 하기 위해서. 연락받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다. 희생제사는 죄와 상관이 있다면 예수의 피는 당연히 죄와 사망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의 피고, 그래서 예수의 피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은 영생이지만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죄를 사함받아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희생제사고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율법을 모학선생이 다 통하게 주님께 예수께 인도하는 것,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쫓아 드려지는 희생제사도 그 희생제사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부정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정결케 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연락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이 율법을 쫓아, 율법, 희생제사나 절기나 모든 토라들, 이것이 율법을 쫓는 것이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여기서 거의라는 것은 율법을 쫓아 그 희생제사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린다면 그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 사함을 받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의도로서 거의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자, 중심이 없는 자. 그런 의미로 거의라는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친히 흘려야 될 피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 희생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로 피 흘리게 하시고, 피 흘림의 그 대속의 원리는 이 땅에서 토라가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희생제사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토라는 이 땅에서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토라는 천국도 또 희생제사 메시아 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설명하면 예수의 피는 이 땅까지뿐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는 피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죄를 덮는다, 죄를 씻는다, 주님께 가까이, 죄를 덮어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 피는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번제단에 뿌려서 죄를 덮고 죄를 사하는 용도가, 죄 사하는 용도, 죄를 덮어서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희생 제사의 이런 모습들을 이방 종교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지금도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레위기서에 희생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 돼지로 드려야 된다, 뭐 다른 그 짐승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방신들은 닭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돼지로 드린다든지 이것이 이게 세상 종교인데, 그런데 나름대로는 성경 속에 있는 걸 차용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계룡산에서 기도할 때 낮에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무당들 뜻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막 그 산 꼭대기에서 뭐 돼지 잡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돼지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그야말로 희생 제사, 그러니까 어떤 이방 종교에도 희생 제사가 있고, 심지어는 올렉 제사를 통해서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잖아요. 인신 제사. 또 인신 제사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뭐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지하에 가면 뭐 희생 제사를, 사람을, 어린아이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 마귀들은 희생 제사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런 일들이 자연적인데,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희생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있던 동물을 가지고 각자 자기 뜻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귀신들도 그 제사를 받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만 희생 제사가, 사실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 토라를 통해서 희생 제사가 생겨났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희생 제사가 폐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카톨릭에서 뭐 이렇게 인신 제사 드린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저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야,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사탄교도 그렇잖아요. 사탄교도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고 이것은 받으실 만한 제사가 못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레위기서. 레위기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받을 수 있는가, 어떤 동물을 드리면 연락받으십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다 이거 거두절미하고 내가 유대인 메시아닉이다, 그리고 난 레위인이다, 그러면 이제 동물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와를 모르면 당연히 아니 예수와를 알고 예, 내가 예. 메시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예, 내가 레위인이고 예. 레위인이고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다 요건이 돼 있어.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와를 받아들였으니까 메시아님이 됐으니까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나는 그 동물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쪽이냐 아니 인정을 하는 거야. 이제 인정을 다 해 우리가. 예, 예. 인정을 하는데 나는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더 깊은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희생자를 지낼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저는 드린다고 보는 거지. 드릴 것이다. 예, 드릴 것이다. 왜냐? 왜냐면 저도 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학습 효과가 분명하다고 보죠. 우리는 지금 희생자를 안 드리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도 이 희생자자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친히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 동물 학대 뭐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런 일에서 못하는 것 뿐이지 사람들 누구나 그걸 희생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학습 효과를 학습 효과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를 단순히 학습 효과를 본다면 그거 지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거는 단한 학습 효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행위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학습 효과라는 것이요. 우리가 해본 것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니 내게는 그 학습 효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의 행위를 고백으로 내가 하느냐 아니면 단지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그런 은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막 지어놓은 거 뭐 가서 보는 것도 학습 효과고 우리가 기도 은혜 발단으로 가는데 그것이 실상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노선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처럼 희생제사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고 반드시 그 말씀은 폐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나는 어쨌든 간에 예수와를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와를 믿었는데 그런 성전이 지어지고 나는 레위인이고 또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랬을 때 그 예수와를 갖다가 예수와하고는 상관없이 그 희생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레위인들이 생각하는 그 고대 레위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내가 그걸 지낼 것이냐 아니면 단지 학습 효과를 위한 그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죠. 절대적이다. 예. 당연히 무슨 여건이 갖춘다면 근데 물론 문제는 우리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볼 때는 우리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니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우리가 다행이다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냐 난 그걸 지금 패하지 않았으니까 해야지 않았는데 그쵸. 자꾸 내가 하는 얘기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절대적인 신앙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 폐하지 않는 내가 그걸 폐하든 안 폐하든 기독교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폐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폐한다고 해도 신앙이 폐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그들은 지키지 않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폐한 거지 전쟁이 폐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폐해지든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한 줄도 떨어지지 않게 가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기준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때는 사망의 권세들과 해방이 됐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어떤 변명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와를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그 신앙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관점이냐 아니면 다만 그냥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메시아왕국에서 분명히 희생제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면 산의 증거와 성소의 증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하나의 그냥 인정으로만 끝나면 이것도 배워야 되고 학습이 돼야 되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갔다가 우리는 거기 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나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다 혈통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실상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장벽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유다는 분명한데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10지파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이 다 100%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열 지파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열 지파 속에 레위 지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김관식 목사님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거,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로 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왜냐면 그런 가치가 없거든. 왜냐면 나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토라에 들어가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인격 속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직무잖아요. 왕은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다른 직무와 정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노릇하는 걸 대하나가 제사장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걸 배우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데 동물 제사라는 게 시설로 계속 가는데 희생 제사라는 게 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인정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어떤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가서 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이고 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게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 못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을 것 마음만 나 마음 있어 그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희생제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스겔 40장에는 희생제사 분명히 있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내가 레위 지파하고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메시아적인 관점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계 나한테 그게 그 문제거든. 왜냐하면 난 분명히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두고 가는데 만약에 그걸 다 배우지 않고 간다면 그건 완전히 정말 이 직권 남용이라 하든지 직권 유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러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인정하는 거로만 끝나고 아무것도 배움이 핵심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실상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어떤 근데 그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육을 그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뭐 한순간에 다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문제는 방향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낼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삶을 살아낼